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음 시간까지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그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법적인 선언이 그 1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했던 어떤 사람이 마지막 재판의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의미들을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주는 그 힘이 있는데요. 좋은 관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들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관계가 좋다, 또 친구 관계가 좋다, 또 직장에서 상사하고 또 그 부하 직원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 모임이나 또 그 모이는 사람들 간에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관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 신앙의 관계가 되었던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노력하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요, 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일수록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덮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이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집을 짓는 것하고도 비슷한데요. 좋은 집은 일단 기초가 탄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블록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습니다. 예를 들자면 들어가야 될 시멘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중에 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지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집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견고하게 이 집을 정성스럽게 잘 지으면 예지간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들은, 잘 지은 집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마치 견고한 집과 같아서 어떤 인생의 풍파들이 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나가요. 견고한 집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 관계에 좀 건강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이웃들, 성도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에 성공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데요. 결국 좋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 뽑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참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 같아요. 형제들 모두가 누구보다도 그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다 미워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은 하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요셉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흔들리지 않은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제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여전히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리로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곳에 팔려왔지만 판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잘 아시듯이 요셉의 이 애굽의 삶은 쉽지는 않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한 듯 보였다가 그곳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야 했고, 또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 번의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위기들 속에서도 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쭉 보면서 우리 로마서 앞장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인간은 나름대로 다 해결해 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그 바로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인된 인간의 그 절망, 죄인된 인간은 그 사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앞부분에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이 절망적인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선언을 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후반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또 15장 앞부분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17장 앞부분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나누었듯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속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8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돼?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옛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신분이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분이 바뀌고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도 바뀌었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살 필요도 없기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날처럼 살면 안 되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면 옛날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두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네 가지 그 질문과 그리고 그 해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종종 뭐라고 표현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대요. 그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 안에 있었던 것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고, 어린 시절도 청년의 시절도 또 그의 인생에 기뻤을 때도 또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 때도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수의 노래처럼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나그네 삶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나그네 삶이라고 느껴집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모든 걸 다 투자하지 않죠. 좋은 집을 지어서 나 평생 살 거야 그래서 집 짓는데 모든 걸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또 돈 버는데 모든 걸 올인하지 않습니다. 혹은 성공하는데 모든 걸 올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막에 들려서 잠깐 나그네들이 거기서 쉬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막에 가가지고 그 주막을 더 잘 짓고 잠깐 머무는 곳인데 거기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무엇인가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그네의 그 삶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삶들이 그 눈앞에 늘 있죠. 그래서 이 미지의 길을 가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소위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만약 그 길에 인도자가 있다면 그런 가는 길들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무엇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대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오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이 신약에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나그네 길을 갈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 미지에 가야 될 길,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위협을 당하고 지금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길에도 그들의 장래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고 지금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인생에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의 인도자가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혹시 새로운 지역을 여러분 이렇게 여행해 볼 때 그때 한번 경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여행할 때, 그리고 또 가이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술술 자 여기는 어디고요 하고 지나가는 가이드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전혀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지역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만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그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다르죠? 좋은 가이드와 갔을 때와 그 다음에 그냥 절로 가르쳐주도 않고 가이드가 있긴 있는데, 혹은 가이드 없이 그냥 정보도 없이 어떤 곳을 여행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다르던가요? 좋은 가이드하고 가면 아주 작은 거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면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엄청난 의미와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년엔가 저희 시찰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단합대회 할 겸 가까운 구례로 이렇게 여행 삼아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나갔습니다.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몇 곳을 이렇게 들려서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갔던 곳 중에 제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이 감동이 된 지역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운조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지난번에 제가 여기를 소개했더니 가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 가보셨을 것 같아요. 운조루의 뜻이 이런 뜻이 있대요.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 사는 집. 이 시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또 이런 뜻도 있대요. 구름 위를 나는 새도 돌아오는 집. 얼마나 그 멋져. 이름도 이렇게 참 멋지게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운조로 그렸을 때 하고요, 그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이름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 이름을 그냥 알고 갔지만 그냥 아는 상태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운조루는 중국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목사님 한 분이 해주셨는데, 대문 앞에 가면 이렇게 작은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연못의 그 모양과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소나무 같은 게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의 의미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문에 이렇게 막 들어섰는데 대문에 오래된 동물의 뼈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뼈가 그 주인이 문경세제를 넘다가 호랑이를 잡았대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잡았대요. 그 호랑이 뼈를 거기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호랑이 뼈를 고대에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그것을 달아놓으면 소위 악귀, 나쁜 귀신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을 들어가면서 하나 둘씩 설명을 해주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저에게 특별히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첫 번째로는 저기 그림에 있는 타인 능해라고 새겨진 큰 쌀뚜기였습니다. 이 타인 능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능히 열 수 있다, 마음대로 열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기에는 쌀을 이렇게 주일에 담아둬요. 그러면 흉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 와서 쌀을 마음껏 퍼가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주인이 농사를 조금 게을리 짓거나 다른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를 해주었는데요,
저 쌀독에 쌀이 비우면 그걸 가지고 이 하인들을 그렇게 나무랬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좀 그런 일을 하다가도 계속 막 너무 많이 나가면 좀 가끔 일부러 좀 이렇게 비워져 있을 때 조금 쌀 절약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오히려 비워져 있으면 하인들을 뭐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그 주인이 어려운 사람이 그 주변에 없도록 나눠지는 일들, 옆에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쌀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굴뚝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굴뚝의 연기를 보면 어느 때 굴뚝에 이렇게 연기가 나죠? 보통 이게 밥을 짓거나 뭔가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흉년 때문에 어려울 때 잘 사는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연기를 이렇게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좌절감을 느끼거나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질까 봐 연기가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조류에 있는 그 굴뚝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놓았대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쓴 걸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저곳에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해서라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아주 많이 이게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과거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집 가훈이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해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곳에 저런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자랑이 되고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왜 감동으로 다가오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곳에도 진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행의 즐거움과 의미와 교훈과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이처럼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일상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진주임을 깨닫고 은혜임을 깨닫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바르게 가시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성령 충만한다라는 그 말은 이렇게 치환하셔도 괜찮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바꿔서 말해볼게요.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바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그 책 중에 회개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의 그 신부이자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의 그 할아버님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평소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했다고 하면서 이동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R.A. 토레이 목사님의 하루의 처음 기도,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였대요. 그러면서 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왜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그 이유는 일상의 모든 삶, 말 하나도 인생의 어떤 결정 하나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 성령 충만함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모르는 곳을 가서는 가이드가 없이는 그곳에는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소하게 지나가지만 성령님은 때로 그 사소한 말씀 한 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들리는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레 토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이 그가 너희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겠어요? 사람의 일이 되고 극단적으로 사단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것들이 철저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그래서 인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쉬우세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정말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힘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미지를 이렇게 여행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놀라운 보화들을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세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겁해서 놀라갔대요. 세상에 저 사람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이 많으면 저렇게 아버지를 막 큰 소리로 부르나.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뉘앙스들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대요? 아버지라고 고백한대요. 오늘 말씀의 15절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원어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 하는 거잖아요. 아빠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누가 그렇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서야,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을 이제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 이분이 생각하더니 예수님은 큰형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왜 큰형님이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상한 답변의 이유를 물었더니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종종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형님 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셨기 때문에 큰형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무튼 어찌되었던 이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세요? 쉬우세요? 이제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일단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모양을 어디서 우리 따오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그럴 때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도 늘 껄끄러워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늘 거절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족이지만 원수처럼 그런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도 아버지를 부를 수 없죠. 그러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잘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 인생의 굴곡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고자질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말들을 그 아버지 앞에 내려놓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것이 여러분 완벽하게 믿어지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 그분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여러분 또 우리 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매일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첫 번째 부름과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칭을 내어주셨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서자들은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아버지 호칭을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여러분 기대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어떤 질곡에서도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이면서도 번역가로 살았던 위클리 도우거 맥란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계셨대요. 이 부부 선교사님이 인디언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인, 이 두 분이 백인이셨는데 이 백인들을 보고도 이렇게 본체만체하고 심지어 거칠고 공격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했대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왜 이렇게 거친가 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 부부가 오기 전에 다른 백인들이 와서 이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집에 불을 놓는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과거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가, 그리고 흑인들이나 이런 원주민들을 소위 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멜란드 부부가 열심히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지만 그들이 거칠고 때로는 악담을 나고 이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악하게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열심히 인디언 말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계속 고쳐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인디언 마을에 도우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처가 났대요. 피가 엄청 많이 이렇게 나서 피가 엉켜붙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원주민 소년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이 원주민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았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겨준 백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들어봤어? 인디언들의 발, 가장 지저분한 것이죠. 발을 씻겨준 그런 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일 거야. 그동안에 백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달랐던 이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발을 씻겨주는 그것에 감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 그냥 듣기만 했는데 아마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오신다라고 이 두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신다. 그의 사랑 안에서 인디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 인디언들도 아버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아들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우거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의 아버지였었고 그리고 인디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관계라면 어렵고 힘들 때도 당당하게 구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도 한두 번 했었잖아요. 저희 할머니 댁이 저희 동네에서 집을 할머니 댁을 가려고 하면 큰 언덕을 한 2개를 넘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거의 밀림 수준에서 엄청 어둠컴컴하고 무서운 길인데 제가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그 길을 가는데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는 어떤 걸 해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맛있는 것 해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호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와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내 인생에 지금 무너져 버린 모든 그곳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데, 쓰러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버지뿐만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네가 상한 갈 때냐? 여기에 찢겨져서 상처가 많냐? 내가 부족한 인생이냐?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돌아와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런 조건 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한 갈 때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상한 갈 때가 되고 세상에서 다 찢겨져서 죄 때문에 갈기하게 찢겨져서 생명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 이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 신령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많잖아요. 무려 99가지나 했대요.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신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냥 복을 주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만큼 친히 데려오셔서 네가 비록 갈기갈기 찢겨진 인생이라도, 네가 피투성이 인생이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제 그 아버지를 그냥 입에 팔린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아버지로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이 좋은 것으로 채워오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주셨어. 아이들이 좋은 거 선물 받으면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줬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